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며, 또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본문인데,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동탄에 사는 누구누구, 수원에 사는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의 동네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므온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의롭고 경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는데, 아무 직책도 없고 그의 자랑할 것이 없는 이름만 달랑 얘기하고 있는 시므온에게는 그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시므온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할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는 이 세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본질상 하나님께는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겠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설명하다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으며 일구이연하지 말고 또한 술 취하지 말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자녀를 잘 다스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롭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데,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이 말은 개인도 포함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넓은 마음과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고 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확 트이는 것처럼 말이죠. 시야가 넓어지기 전에는 내적인 갈등과 고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골방신앙에 갇혀서 무엇 하나 어디를 가나 자기 속에서 갇혀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었더니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또한 위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개인의 애통한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으로 간절함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였지만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 왕후도 믿음이 좋고 성령에 충만한지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심지어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동네를 바라볼 때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힘들고 나라 전체가 자위의 박탈을 넘어 질병의 위협을 통한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남겨둠을 당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을 이 나라 이 민족에 심어두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명에 붙들린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문자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에 마침, 제가 쓰는 인용구가 아닙니다. 성경에 적힌 마침이라는 글자가 나요. 마침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했습니다. 시므온은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이 두 사람이 딱 절묘하게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절묘한 타이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보고 알아보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아기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영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으로 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도 성전에 오르게 했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크게 놀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